이거는 지금 봐도 영화적 재미와 더불어서 특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의 만남의 영화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종교 영화 이건 종교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종교 영화와 일반 영화의 경계선에 있어요. 경계선에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뭐 옛날에 배너라든가 쉽게는 좀 적격인데 배너와 더불어서 아주 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사이렌스라는 영화도 볼 겁니다. 사이렌스는 이건 한 20년 전 영화인데 굉장히 그 중요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영화를 그냥 다 보시고 나서 들어오시라고 한 건 뭐냐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이 영화는 당시에 1750년대 당시에 그 우리 저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미 지금은 남미 다 가톨릭이 됐죠, 그죠? 예. 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톨릭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 제국주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남미를 다 먹었잖아요. 그죠? 브라질은 브라질은 지금도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포르투갈 영이었으니까. 근데 근데 지금 과라니족이 있던 것이 바로 그 브라질 영 쪽, 그쪽 붙어 있는 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스페인 영이었다가 그 저기 뭐야 포르투갈 영으로 이제 서로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포르투갈 영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미리 가 있던 그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신부들, 수사, 하여튼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죽는데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는 이 영화는 그 당시 그 추기경이 교황한테 보낸 그 서신을 그대로 그걸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실화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영화적인 허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아주 정말 지금도 회자되는 영화인데 왜 이 영화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은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잘 된 것은 특히 이 영화는 실화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 영화에 끝나고 나서 지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 뒤에 저는 오늘 저 방에서 날씨가 추워서 오늘 저 설교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제가 지금 틀어놨습니다. 지금 저게 바로 지금 나오는 그 미션이죠. 미션 장면이 뒤에서 배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영화를 다 안 보신 분들 없으시죠? 다 보셨죠? 그래서 오늘 잠깐 6분짜리 한번 리마인드 하시는 마음에서 줄거리를 잠시 한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이 1750년도에 그게 마드리드 조약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영이 있는데 거기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영으로 확정한다는 자기들끼리 그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를 다,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나라 브라질은 포르투갈에 먹고 시체말로 나머지들은 다 스페인이 다 식민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고 나머지 남미 모든 국가 뭐 아르헨티나니 뭐 파라과이니 뭐 모든 국가들 칠레니 이런 데는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마드리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마드리드 조약에 입거해서 그 당시 그 예수회가 들어가 있던 그 과라니족 다 몰살 당하죠. 물론 맨 마지막에 소년들이 살아남아서 과라니족이 뭐 멸종은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 야욕 그러니까 소위 선교사들을 앞세워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 남미의 노동력과 지하 자원, 금과 은 뭐 엄청 다 뺏어갔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그들의 야욕과 그다음에 그 당시 가톨릭이 결국은 그 가톨릭의 정신, 우리 기독교 정신을 버리고 그 당시 그 자기 예수회를 저기 뭐야 그 당시는 그 가톨릭세가 많이 약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교황의 그래 그래서 그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들이 아주 힘이 점점 세지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 이 영화는 그 그 당시에 그 예수회를 중심으로 이제 저 누굽니까 가브리엘 신부하고 멘도사 그 수사로 나오죠. 의 갈등과 그다음에 그 희생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예수회라는 것이 뭔가를 좀 이제 영화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예수회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제 학자라든가 뭐 신학생들은 특히 많이 알고 있는데 1600 1500 1517년에 그 누구죠? 우리 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킨데 막 불교까지 일어나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1540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 약 한 23년 후에 그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방어하기 위해서 로열라의 수사죠. 가톨릭의 가톨릭의 그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예수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가톨릭 개신교를 개신교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톨릭이 우리도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 프란체스코 저 수도라든가 아구스티누스 수도에 어거스트 저 이런 수도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우리 개신교를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전에 만들어졌죠. 지금 영화는 1750년이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예수회가 아주 그 뭡니까 그 당시 남미라든가 이런데 적극적으로 저기 왜 세계 그 뭡니까 전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그 벌어졌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스페인하고 그 포르투갈의 그 싸움에서 남미에서 자기들이 그 예수회가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이 여기서 꺾여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가 1750년, 53년에 벌어진 영화인데 1770년, 불과 17년 후에 과란이족이 망한 그 17년 후에 예수회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불과 15년 있다. 그러고 나서 1820년에 예수회가 다시 등장을 해서 지금도 예수회는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의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수회의 그런 그 아주 그냥 전 세계 확장하는 그런 기대치는 못 미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에, 그, 그 영화의 소속에 나오는 명장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과 그 인문학적 그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엘리오 모노코네가 만든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90 다 된다 그러네. 네. 이 사람의 영화 음악 중에서 아주 그냥 최고의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가브리엘의 오보에 엘리오 모네카르가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히트와 더불어서 오히려 이 음악이 더 히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래식인데 클래식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엘리오 모네카가 한 소녀를 가브리엘 신부가 그, 그 뭡니까 이과수 폭포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부르쓰고 오보에를 딱 틀어놓고 그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불과 몇 달 전에
자기의 선배인 신부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예. 노래를 부른 사람한테 죽을 확률이 5대 5겠죠. 5대 50%더 넘었죠. 그걸 무릅쓰고 가는 그 신부의 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원주민과 선교사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언어입니다. 영화에서. 음악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오죠. 예. 가브리엘은 서구 문명이 원주민들에게 총포하고 질병, 노예 사냥이라는 폭력을 안아 주었습니다. 당시요 유럽 사람들이 특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서양 사람들 아니야. 문명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약 70%가 죽었답니다. 뭘로? 질병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면역이 돼 있는데 걔들은 그 몇천 년 동안 살았던 원주민들한테는 우리 문명인들이 살고 있던 이런 감기가 됐던 이런 것들이 애들이 그걸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거의 뭐 멸종하다시피 70% 죽었습니다. 70%.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포하고 질병 노예 사냥인데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질병입니다. 그 70%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거기에 불과해서 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음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보에 청하고 슬픈 선율이 정글에 퍼질 때 경계심 가득했던 원주민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평안으로 바뀌는 장면은 복음은 논쟁이나 무력이 아니라 감동으로 전달된다는 우리 인류의 마음 속에 있는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그걸 시각화한 장면입니다. 과란이족 주장이 오보에를 빼앗아 부러뜨린 장면도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문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서구 문명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죠. 그러나 가브리엘 신부는 화를 내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부러진 오보에를 다시 맞추면서 연주를 이어갑니다. 이 인내와 지속적인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선교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방식임을 영화는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침묵하고 용서하셨던 그 비폭력의 명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 이것은 제가 3개월 전에 우리 누구죠? 1호 시사에 그 연재됐겠죠. 미션 연재됐나 모르겠네. 그거를 제가 제 원고를 해서 보냈던 원고를 제가 다시 오늘 그 우리 영화 해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돌스토옙스키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의 성격을 저희가 분석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이죠. 멘도사부터 해서 이 멘도사는 이 가브리엘 신부하고는 정반대의 인품이에요. 그는 원주민을 사냥해서 노예로 팔았던 악랄한 상인이자 또 용병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친동생을 결투해서 살해한 죄인입니다. 동생을 죽인 뒤는 그는 깊은 우울과 죄책감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감옥 같은 밤에서 6개월 동안 그냥 거의 죽은 듯이 있습니다. 물론 결투를 했기 때문에 감방에는 안 가죠. 그렇지만은 자기 친동생을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에 거의 죽으려고 하네요. 이 지점에서 예, 예, 멘도사는 제가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겪고 있는 현재적인 지옥을 형상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멘도사가 오죽했으면 거전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했겠어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영원히 쫓겨나 완전히 벌어진 상태죠. 왜? 이 친구는 기독교를 안 믿었으니까. 노예 사냥하고 어디 쌈 남은 말 돈 받고 와서 사람 죽이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그 심연의 밑바닥에 있는 자기 남동생을 죽이는 그런 인간적인 절망에 빠져서 유다하고 똑같은 거죠. 절망에 빠져서 어떡합니까? 자살하죠. 마찬가지예요. 예. 예,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몰랐죠. 예, 던졌고 예. 가브리엘 신부는 그런 그에게 보석을 이제 보석이라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죄를 보상한다. 그런 걸 제안해요. 그래, 너 죄 있다. 가브리엘은 너 기독교 믿어라. 너 하나님 믿어라. 이거 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그 앉아 믿겠습니까? 예? 가브리엘 신부는 그런 걸 알죠. 그러니까 네가 그래, 네가 죽을 죄를 졌으면 그 네가 죄를 갚아. 응? 어? 죄를 갚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 바로 뭡니까? 그래, 내 스스로 너 인마 노예를 많이 팔아먹었잖아. 그 네가 올라와. 근데 네가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명령할 수 없어. 내가 친하다고. 왜? 그 사람들의 종족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떠보는 거죠.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거기서 떠보지만 어차피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서 죽나 그 사람들한테 죽나 나는 오히려 자기는 더 편할지도 모르다는 식으로 자기가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죽으러 간 겁니다. 예, 예. 여기에서 기독교는 전혀 들어오지는 않아요. 예? 가브리엘 신부 얘기했죠. 예.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를 기독교식으로 회개가 아니라 너무 니들한테 갚아. 너 죽겠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브리엘이 일반 기독교 연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떤 회개를 이끄는 그런 장면들은 초대교 2000년 전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하고 에베소 같은 그런 그 이방 신들이 판을 치는 데서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우리처럼 설교 안 했어요. 십자가 들고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당가세요. 기독교를 더 우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자기 신앙에 갖춰가지고 어떤 사람들 말이죠.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런데요. 4학년 때 졸업반에 마지막 시험을 하면 성경 가지고 가서 명동에 가서 그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자기 의에 바쳐가지고 요즘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예수 믿으세요. 자기 신앙만 갖고 지나간 사람한테 그게 미친놈으로 하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기도 가브리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멘도사는 그 쇠덩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던 그 칼이니 방패니 뭐 이런 걸 다 집어넣고 그물에 집어넣고 그걸 끌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오죠. 예? 그 끌고 아마 50km, 60km 됐을 거예요. 예. 그 짐이 덩굴에 걸려 멘도사가 미끄러지고 피를 흘릴 때, 예? 그, 그 같이 대동했던 수사가 밧줄을 끊어주려고 그래요. 영화에서는 요것은 잘 안 나오지만은 멘도사는 고개를 저면서 다시 밧줄을 잡습니다. 내가 무슨 여기 내가 죽으러 간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 예, 자기가 자신이 자기를 고행을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고행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진정한 회개란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으면서 죄인 스스로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함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세요 합니다.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예? 예. 거기까지 인도를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죠. 예. 그런 값싼 은혜를 거부하고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 올라갑니다. 절벽 정상에 올랐을 때 멘도사가 맞이한 것은 그가 사냥했던 과나니족 원주민이었습니다. 원주민이 칼을 들고 다가왔더도 멘도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뭐 천영 오히려 자기는 편하다는 얘기죠. 어차피 원주민은 멘도사의 목을 베는 대신에 그를 묶고 있던 죄의 짐 갑옷 덩어리를 잘라내어 강물로 던져버립니다. 이 순간 멘도사가 터뜨리는 오열은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구원의 눈물입니다. 영화사에 남는 장면이에요. 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 원주민들이 자기를 죽인,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기, 노예 잡을 때 사람들 많이 죽여요. 도망가는 사람들. 그 아주 자기들한테 불구 대처지었죠. 정말 원수를 사랑한 거죠. 예. 그 당시에 가브리엘 신부가 벌써 기독교 진리를 벌써 올렸는데 거기서 가브리엘 신부는 영화에서 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칼을 들고 갈 때도 가만히 있어요. 왜? 나는 기독교 진리를 여기 가브리엘 원주민들한테 가르쳤고 인도했지만 자기는 보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 진리가 가 있는가 안 가 있는가? 전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자유니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살리면 자기 기독교 진리가 들어간 거고 어떻게 보면 도박이지만 기독교의 그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인도를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씨를 주셔서 창조했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자유를 줬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예? 예. 이 기독교의 자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원주민들의 죽일 수 있는 자유,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물론 가브리엘 신부가 가서 야 풀어줘라 할 수 있죠. 그건 아니죠. 가브리엘 신부의 깊은 신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역시 가브리엘 신부가 제대로 인도를 했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강물로 던지고 또한 이 사람들이 멘도사의 눈을 봤을 때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자기가 죽으러 왔다는 것, 너희들한테 죽으러 왔다는 것을 진심을 본 거죠. 기독교 이전에 인간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이라는 것, 기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양심이 있어. 하나님의 씨죠. 씨입니다, 씨. 예. 네. 여기서 멘도사에게 신부로서 죽으라고 명하며 무력 사용을 금하지만 이 누굽니까? 저 나중에 저 가브리엘이 그죠? 멘도사가 이제 수사죠. 신부는 아니었지만 신부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신부 현습생이죠, 그죠? 예? 그렇지만 저 멘도사는 안 듣죠. 예. 기독교의 역사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정의를 위해서 칼을 들 때는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가브리엘 신부처럼 칼은 칼로 망한다, 악은 악을 망한다. 저 사람들이 저런다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한테 할 수 없다는 가브리엘 신부의 그런 그 정신. 그렇지만 나는 억울한 사람이 죽고 저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악을 대항해서 선이 무장을 하는 거. 이건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가만히 죽어야 되느냐? 악을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가브리엘은 끝까지 무력을 거부하죠. 폭력을 쓰는 순간 우리는 그때와 똑같다고 얘기하고죠. 멘도사하고 끝까지 무장투쟁을 반대하죠. 예. 최후의 순간 참 아주 명장면이죠. 순간 불타는 교회 안에서 성채연 카톨릭에서 간 것을 그걸 딱 들고 원주민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총탄 소리를 걸어가는 모습은 이건 영화 장면이 아니라 실제가 그랬답니다.
실제로 나중에 그 총을 쏜 나중에 군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역사에서 그의 모습은 순교자의 전형입니다. 그는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예. 반면 멘도사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다시 칼을 잡죠. 예. 근데 그 칼을 잡는데 그 꼬마가 그 저 호수 밑바닥에 있던 녹슬은 칼을 가져와서 칼을 딱 깨끗이 그 저 청소하고 멘도사한테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 왜? 아저씨,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호해달라고 그걸 줍니다. 그 꼬마가 우리 영화에서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탁 유지 보면서 그 다음 장면에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 얘들 쳐들을 때 대비해서 숲속에서 칼을 가지고 이게 오랜만에 칼을 잡으니까 연습하는 장면이 바로 저기 우리 그룹방에 올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 저기 포스터 장면이죠. 그 연습하는 장면이 마지막 며칠 앞두고. 예. 그는 영화는 우리 영화에서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네. 가브리엘도 총에 맞아 죽고 멘도사도 총탄에 쓰러지죠. 그러나 멘도사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고개를 들어 바라본 것은 이 섬광을 행진하다 쓰러지는 가브리엘 신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다 영화에서. 멘도사의 마지막 눈빛은 결국 무력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그리고 가브리엘이 보여준 순교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음을 깨닫는 해안의 눈빛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화 보셨으니까. 예. 예. 물론 똑같이 죽는 둘 다 죽지 않았어. 그렇지만 멘도사가 먼저 총 맞아 죽는데 가브리엘 신부가 딱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죽는 걸 보여.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아요. 이거는 뭐냐면 어, 가브리엘 신부 뭐 말이 맞은 게 아닌가. 예? 그 눈빛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영화 나 두세 번 봤는데 특히 마지막 장면에 그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하는 그 눈의 장면, 그 죽으면서 그 보면서 사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영화사야 정말 오보에를 오보에를 그 부르는 장면하고 가브리엘 신부가 이걸 딱 들고 가면서 총에 맞으면서 같이 모든 사람들하고 죽으면 또 그 사람이 그 뒤에 있는 저기 그 신도 그 관아니족이 또 들고 야 정말 응? 그게 초대교회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한 몸이 돼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란 얘기지. 응? 어? 그러지 내가 사랑하는 땅에서 죽겠다. 응? 그걸 알았던 거죠. 가브리엘신부도. 그 가브리엘신부가 쓰러지니까 또 그걸 땅바닥에 쓰러진 그 십자가를 들고 또 나가서 또 죽고 하는 장면은 정말 영화가 맞는 장면이 아니랍니다. 근데 그렇게 했답니다. 예, 예. 그거를 다 그 시추기경도 보고를 받았죠. 그 멘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 장면은 가브리엘 신부가 맞았다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죽음은 멘도사하고 가브리엘 신부의 죽음은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제가 그때 썼을 때 아가서 8장 6절에 나옵니다. 비록 그들은 육체적으로 패배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정의와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적 인문학적 평론을 제가 할게요. 영화의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알타비르노 추기경이 고백하죠. 영화에서 나오죠. 예.
신부들은 죽고 저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은 저이고 산 것은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억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 신부가 진짜 말한 거예요. 영화 속에서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기록에도. 예, 그 이것은 참 기독교의 진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2000년 동안 잊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어서 무슨 부활한 뭐 누가 나왔나 뭐 진짜냐 가짜냐 나중에 좀 내가 부활자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이거 사도 바울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네. 이런 죽음들이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예. 이 신축경이 말해요. 그때 죽은 건 우리가 죽은 거지 가브리엘 음, 신부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음, 네. 예.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예.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네, 예. 문명과 야만의 접목이죠. 18세기 개명주의 시대에 유럽인들은 자신들을 문명이라 칭하고 원주민들을 야만이라 불렀죠. 그러나 영화는 이 구도를 완전히 전복시키죠. 그죠? 화려한 제복을 입고 법과 조약을 논하는 유럽의 귀족들과 군인들이야말로 탐욕의 눈먼 야만인으로 그려지고 숲속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을 용서하는 원주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이자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이거예요. 누가 문명이냐? 이게 누가? 어? 니들이 야만인이고, 어? 과란이 저기 문명이냐 아니야 이거지. 과학만 발달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뭐 이제는 뭐 애완이 발달해서 뭐 로봇 다 한다며. 근데 우리 정신의 내면에 기독교를 믿는 신앙은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못해요. 형편없습니다. 예? 설교 30분만 넘어가면 지루하다 나가버리고 중세시대 설교 그렇게 안 했어요. 특히 저기 누구 하죠?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목사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물론 바쁜 게 그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도 30분 내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설교는 40분, 50분도 할 예정입니다. 왜? 그거 싫으시면 중간에 나가세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고 특히 30분이 넘어가는 설교는 제가 진짜 은혜를 받는 설교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설교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특히 내면적인 것이 너무 피상적이다. 잡다한 거 아는 건 많은데 이 여기서 뭐 영화를 보면 말이죠. 이 과란이 저기 야 바이올린도 만들고 오보에도 만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막 선물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이냐는 것을 영화는 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항시 영화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설교를 한다든가 인문학 할 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니 이게 좀 중요하죠. 현대인. 그 다음에 제가 교민신문에 온 거니까 현대인과 또 우리 현대 교민 우리 유일한 교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제가 썼습니다. 예. 예. 영화 속 과라니족과 과라니족이나 예수의 선교사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거대 제국 사이에서 혹은 유럽 문명과 남미 정글 사이에서 살아가는 양쪽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민, 그쵸? 예. 몸은, 정신은 유럽인들이고, 내가 살고 있는 건 뭡니까? 저기, 과란이족, 정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민들 마찬가지예요. 역시 한국 문화 속에 살았었죠. 여기 와서 거주국 문화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경계인이에요. 우리 교민 여러분들. 예. 때로는 이중의 정체성으로 해서 혼란과 차별을 겪기도 하죠. 뭐 뉴질랜드가 차별이 없다 그러지만 내면적인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나 영화는 이 경계야말로 새로운 평화와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임을 보여줍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로 두 세계를 연결하듯이 우리 교민들도 두 문화를 연결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뭐 일반적인 얘기는 제가 썼습니다만, 너무 제가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너무 한국 문화만 고집하지 말고 또 뉴질랜드 완전 통하는데 뉴질랜드 문화 통하지 말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게 있잖아요. 인터내셔널적이다. 이런 그런 정신으로 해서 두 가교하고 예.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얘기죠. 네. 너무 한쪽만 하지 말고 우리 쪽의 문화를 이쪽에 전파시켜 이쪽의 문화도 우리 쪽에 승화시켜주는 그런 경계선상에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예. 이 마드리드 조약에 대해서 땅을 갈랐는데 이 신부들 온 신부들 세 명이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예. 이 자기들 이익보다는 이 가치를 기독교의 가치, 기독교 진리를 선택을 여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생활 속에서 생존과 성공은 절박한 거죠. 맞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마리노 추경의 말처럼 현실과 타협해서 영혼을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브리엘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영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은 매일매일 우리 해외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그 애들의 교육을 위해서 뉴질랜드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살아오면서 저런 사람들은 안 와서 오히려 뉴질랜드 한국에 살았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자연 환경 때문에 왔지만 이 뉴질랜드에 안 좋은 것만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응? 아주 자기 타산적이고 우리 한국인의 정은 없고 한국인의 좋은 정을 가지는데 그건 빼버리고 뉴질랜드의 나쁜 것만 배웠어. 그럼 이민 온 의미가 없죠. 지금 정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신. 예. 골프하고 뭐 테니스니 잘 가. 근데 우리가 내적으로 뭐를 우리가 했냐 이거지. 기독교 교회 많이 다녀요. 교회에서 어떻게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추구했나.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야.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한테 하는 말이라 봐도 됩니다. 예. 제가 겪은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애들은 말이죠. 대학교 가고 다 갔는데 완전히 완전히 외국 사람 다 됐어. 전혀 이거는 저는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 어디 자기 나라 말 알아보를 잊어먹어. 2000년 동안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불과 10년, 20년 이민 가가지고 다 잊어먹어야 돼, 애들 말이죠.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못입니다. 전 딱 한 가지는 지켰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집에서는 애들 영어 절대로 못 쓰겠습니다. 지들끼리 몰라도 엄마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왜? 영어는 지들 하면 되잖아. 한국말을 쓴다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 이렇게 하고 유럽 유대인들은 뭐 철저하죠. 토, 토라가 있었으니까. 구약성경이 있었으니까. 예. 우리는 이거 배워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신실한 기독교인들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 뭐야 그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자기 집에서 한국말 써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죠. 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삶자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가브리엘 신부가 작은 오보에를 부른 심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 더 미션이 우리에게 보이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집에서 성경을 매일 읽어요. 좋죠. 읽어야죠. 읽으면 뭐합니까? 그게 습관화돼 있어. 읽지 않으면 마음에 안심이 안 돼. 자기 마음 안심은 얻으려고, 자기 마음 평안을 얻으려고 저기 성경 말씀 믿습니까?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책, 철학책 허물나게 읽고, 그리고 사랑은 없어. 그거 뭐야? 어? 읽어야죠. 읽고 묵상도 해야죠. 그거 그 다음 날에 가서 째만한 거라도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은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때문에 예수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예수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현대 교회에서는 믿는 거로만 끝나요. 예. 자, 가브리엘 신부, 멘도사 믿었습니까? 물론 가르쳤죠. 애들 가르쳤잖아요. 맨날 짠소가 부르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음, 실천하자. 죽음으로 실천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는데, 제가 그때 우리 일요 시대에 보내면서 마지막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이 영화 더 미션의 엔딩 크레딧과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마련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